2023년 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가운데 트리니티란이라고 하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교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먼저 보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숲 전체와 코끼리 전체를 먼저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무나 코끼리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했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막 엉켜져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옷 서랍에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그 것들을 다 한 번에 집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양말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각 이 서랍별로 딱 정리되어 있으면 한 번에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한 번에 집어넣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란 뭐와 같냐 하면 그 옷장에다가 각 서랍마다 제목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넣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듣거나 보게 될 때, 저거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저 부분은 저렇지. 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되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들어도 똑같은 것을 보아도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세 단계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그날 배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요점,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를 시작할 때 그 성경 전체를 정리한 요점을 드리는데 바로 그 요점에 보면 적용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의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내 자신이 솔직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트리니티 마크를 한번 보시면 트리니티 마크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삼각형, 성경 위에 있는 삼각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바로 이 성령의 조명하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10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 개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4개로 나누고 그러니까 전체는 5개가 되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성교회에서는 2022년 전반기에 모세 오경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는 구약 성경 역사서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하게 되고요. 후반기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후반기에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매주 성경 공부할 내용을 꼭 읽어 오셔야 됩니다. 예습을 제대로 해야 그날 공부하는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대면으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매주 과제물을 나눠 드리게 됩니다. 그 과제물의 내용은 그 주에 공부할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분하게 읽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서 과제물을 작성하셔서 그것을 매주 교회 오실 때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입구에 보시면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그 바구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채점한 과제물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거를 찾아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주에 공부할 그 프린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90% 이상 출석을 하셔야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공부를 시작해서 90%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수료를 못 하시게 됩니다. 모두 수료는 출석 90% 이상의 과제물 100%를 제출을 하셔야 하고, 출석 90% 이상인데 과제물을 내시지 않으면 모두 수료가 아니라 출석 수료가 됩니다. 그리고 출석도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출장을 간다든지, 뭐 저희 교회는 아직 애 낳을 대상은 없지만 뭐 애를 낳는다든지, 아니면 뭐 공무로 뭐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 경험했지만 성경 공부를 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종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종합시험은 과제물 낸 것 중에서 그대로 내게 됩니다. 원래 최우수상은 모두 수료자 중에서 과제물 만점, 종합시험 만점에게 드리는데, 저희 산성교회는 그렇지 않고 모든 분들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분, 바로 이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최우수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트리니티 이 성경 공부 전체 내용을 한 장으로 그린 타임라인, 한번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 내용은 뭐 지난번에도 2번 공부하셨기 때문에 대충은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가장 중앙 위에 그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창조 전체에 비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되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인류가 이 땅에 번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세상으로 흩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렇게 인간들을 심판하셨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바로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하시고 야곱의 때에 이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4사람이 서 있는데 바로 그 4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아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에 따라서, 그리고 애굽에 미리 보내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아주 가장 기름진 땅, 아주 가장 좋은 땅인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 이방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왕권이 무너지고 순수 애굽 혈통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혹한 노동에 내몰리게 되었고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때를 위해 준비해 두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계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훗날 성전에 모형이 되었던 성막을 저곳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후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그림에서 위아래 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 그림에 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바로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주 뜨거웠다가 아주 식은, 즉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세 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두루마리와 망치와 칼입니다. 저것은 사사시대의 지도자였던 사사들의 그러한 인물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당시 사사들은 전쟁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왕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위에 세 개가 그려져 있고 네 번째는 뒤집어져 있습니다. 저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하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으로 남유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 사람의 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손은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 손가락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때에는 예언자들이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아래로 내려간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70년간의 징계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건축 재료도 함께 보내주었고, 그리고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도 모두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재건된 후에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공인된 선지자가 없어서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자잘한 선지자가 있었을지 몰라도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류 구원을 준비하시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400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구약 중간계는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지도자들이나 전통이 부족했고 마귀의 역사로 교인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지침을 담은 목회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 목회 서신에는 교리와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면서 성도의 삶을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즉 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바로 밑에 보면 점선이 보입니다. 이것을 God's desire, 즉 하나님의 기대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기대선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대선 위로 끌어올리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를 나누면 히스 스토리,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초점은, 관심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는 저 타임라인 중에서 바로 이 부분,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저 부분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부터 사사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3명의 왕 중에 사울과 다윗까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약 역사서 첫 번째 개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내용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나누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총 39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을 역사서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을 체험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을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 역사서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저희가 지난해 공부를 했고, 뒤를 이어서 이번 학기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하객교회에 있을 때 새로 교회 등록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었는데, 이분이 읽다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는 건 좋은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성경의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말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로 알 때 현재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지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민족 자체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류 구원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 신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더라면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정말 돌이켜 얼굴 부끄러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나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역사를 대개 10개로 나눕니다. 물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개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공부하실 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실 때 그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외워봐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그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나가면 시간이 지나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구약의 그 역사를 10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정리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것을 꼭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 흐름을 이렇게 마음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를 나누면 첫째는 역사 이전 시대가 있습니다. 이 역사 이전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많아진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땅에 정착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간 인간들은 꼭 모아놓으면 사고를 칩니다. 이 역사 이전 시대는 창세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큰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이전 시대를 지나면 두 번째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 계획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는 바로 이 시기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족장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로 이 4명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 이동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가서 하나의 그 부족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의 민족이 되게 됩니다. 이 족장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 그리라 그랬죠? 역사 이전 시대에 4개 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정착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시대가 될까요? 출애굽 시대가 됩니다. 즉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때에는 그 총리였던 그 요셉의 후광으로 정말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가장 좋은 땅에 정착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도 정말 풍성풍성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으로 갈 때에는 요셉의 가족들까지 포함해도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은 후에 이 이방 민족, 그들의 보기엔 이방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그러한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 애굽 혈통을 가진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농업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 그 돼지나 소나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탄압을 시작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그리고 모든 공사에 투입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 위험 요소였습니다.
언제 자기 자신들의 뒤를 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의 왕들은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갖다가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모세를 이때 이곳에 투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동쪽 지역을 점령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 직전에 그 여리고가 잘 내려다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야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애굽 시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진입 직전에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정복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7개의 족속들이 요새화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세적인 그런 지명은 안 보여도 녹색 부분이 있고 붉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붉은 부분이 사사시대, 즉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고 정착한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땅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비롯해서 사사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도 이때에 정복된 것이 아니고요. 훗날 다윗 왕 때에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의 수도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었더니 이것이 나중에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수시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의 신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수시로 치셨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과 이 사사시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이 시기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큰 영향을 미쳤던 헷 국가도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들이 쇠퇴하고 그냥 작은 나라들이 힘을 키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다 지중해 건너편에서 해양 민족들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이 애굽 땅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으로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해양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 족속들이 아람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왕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에 해당이 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불만이었던 게 뭐냐 하면, 다른 민족은 강력한 왕이 있고 그리고 항상 준비된 군대가 있어서 자기들을 침범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데, 자기들은 그러한 왕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그냥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각 족속들로부터 병력을 차출해서 싸우는 그러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위한 왕을 세워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지만 워낙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끝나면서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이어서 40년씩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가 바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지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아주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의 그 내용들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긴 했는데 열왕기 상하는 순수하게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대 상하는 똑같은 역사를 다루기는 하는데 신앙적 관점에서, 즉 주석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유다의 역사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이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는 바로 그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제사장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길었지만 결국 우상 숭배로 그들도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면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즉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그들의 끝까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사실 우리는 아니까 70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과거에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뭐 단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1년, 10년, 20년, 70년이 가니까 그들은 이제 완전히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즉 이 회복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즉 바사 제국을 통해서 새로운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하고요, 오늘의 이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회복 시대에 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나누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특별히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와 2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후에 신약시대가 될 때까지,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다로 그 공인된 선지자가 없어서 뭐라고 불렀다고 아까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신구약 중간 시대에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 글자입니다. 뭐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마치면 여러분 출석을 이렇게 체크하시잖아요. 그때에 출석이라는 글씨 안 하시고요, 그냥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모르시는 분은 그냥 출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학기는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이 긴데 미리 1장부터 5장까지도 꼭 읽으시고 그 다음도 읽으시면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부담이 적습니다. 어쨌든 꼭 읽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